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라면 성공의 주교시죠.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의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하셨을 때 일이라고 그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셨답니다.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죠. 예배 후에 한 사람이 와서 아주 이제 따지면서 물었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이니까 전부 다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이제 항변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딱 맞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히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안 생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우연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특히 물론 뭐 이제 옛날보다 그래도 이제 뭐 경제적으로 또 힘든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풍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히 뭐 해달라 소리를 기대를 못하던 그런 시대가 불과 40-5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 부모들이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어느 정도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기도할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운 좋아서 일이 해결이 되고 운이 나빠서 일이 잘못 그르치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기도를 하면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지난주에 재직회 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금년 상반기에 이사해야 됩니다. 40년 넘게 새들어 있던 이 건물이 매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갑자기 매각이 된 것은 아니죠. 한 몇 년 전부터 매수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계약이 된 거죠.
이 건물이 우리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비싸게 팔아서 예배당 멋지게 하나 지어서 갈 수 있을 텐데 어, 우리 건물이 아닌 탓으로 우리가 건질 것은 없습니다. 매수 예정자들이 이거 대통령 선거 뭐 이제 수요일이니까 오늘만 지나가면 됩니다. 매수 예정자들이 여러 명 이제 다녀갔죠. 그때 그 아는 사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예요. 교회는 상가 임대차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영리 단체는 상가 그 영리 목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되고요. NGO,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이 있죠. 그런 단체들도 보호를 못 받아요. 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소위 이제 상가에서 나가게 되면은 명도비라는 것을 줘요. 명도비라는 것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말하자면 이제 보상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법에서 줄 필요가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당회하고도 얘기를 했고, 뭐 우리 재직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비워주게 된다면, 첫째는 이 매수하는 사람이 그 누구든지 간에 싸우지 말자 하는 게 이제 큰 대원칙으로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알았다, 당신들이 안 주면은 뭐 안 주는 대로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냥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얘기해 다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계약이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더니 최종적으로 건물 매수 하려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도비를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사실 명도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강남 부자 할머니예요. 자기 돈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랬고, 그리고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업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 사람이 교회를 깊이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이제 얘기했지만, 참 이렇게 몇 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도비를 주겠다고 한 데는 요 직전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와 또 그 약정서를 쓴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신 건가 보다. 그동안 왔던 사람들 사실 좀 괘씸했거든요. 어떤 사람도 무례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 착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리가 나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인데,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참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추운 겨울에 이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왔던 사람은요, 11월 말에 우리 보따리 싸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2달 봐줘서 1월 말까지 나가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이 진행이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갑자기 이제 계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또 좋은 계절에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우연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그 살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우연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임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내가 대충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의 의미 간단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나타난 곳은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그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있는 가시떨기 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산에서 불이 타고 있으니까 저게 뭐냐 하고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너는 말하면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내 이름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훈이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신학계에서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그렇게 이제 썼지만 신학계에서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해 봤더니 여호와가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야훼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야훼라고 그렇게 쓴 책이나 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어디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책을 읽는다든지 할 때 야훼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야 그러지 마시고 이게 여호와하고 같은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각 나라
들 교회에서 약속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야외 그렇게 쓰고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대문자 God God 또는 The Lord 그렇게 이제 쓰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자권에서는요 상제가 이제 상제는 위상자 하늘 위에 계신 황제 임금제자 해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문화권인데도 상제님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이제 하느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뭐 God, 뭐 The Lord 그렇게 하죠. 그것보다 하나님 하는 이 호칭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에 이보다 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이름이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에는 한 아님이잖아요. 그래서 한에는 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신 분, 가장 크고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우리 지금 현대 한글로 하나님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으로 번역할 때에 하나 아레아를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기는 하나라는 뜻과 함께 하늘, 하날님 그런 의미도 같이 부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에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처음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른다. 이렇게 호칭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된 이 호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에는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유일하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호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 칭호다 했으니까 뭐 본명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갖추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호칭으로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하나님 굉장히 나에게 친근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친근하게 여기다 못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몇 년 전에 어떤 그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꼼짝마 하면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에도 나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좀 삼가야 되는 그런 일인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이름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이름, 함부로 대할 이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이름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때에 거룩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됐다고 할 때에 A와 B가 서로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거짓된 신과 구별되는 참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그 거짓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구별된 참된 신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됨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됨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면에서의 구별됨, 차원이 다른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다른 우상과 구별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거룩에는 성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때에 무엇을 또 구별하십니까? 이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 그것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별입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호렙산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모세에게 임시로 부여를 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찾아와서 서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구별을 하신 겁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우리가 입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임시로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것들이 하나의 예표가 된 것처럼 그것들이 하나의 예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이 거룩하심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악에서 구별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백성을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한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그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존귀함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구별함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또한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구별하심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존귀함으로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저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자,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자이나 우리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이나 하늘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 주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듯이, 거짓 신들과 구별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는가? 늘 그것을 성찰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별하셨으니 그 죄와 결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불의를 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매여서 살던 죄의 중처럼 살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참으로 온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소금과 빛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막 그러면서 많이 따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으니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는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